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모으시고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심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저들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히 받았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으로 앞만 살아봐도 답답한 일만 생겨나고 날마다 죄만 지어가니 나 어찌 살릴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믿고 살아봤더니 질병과 실패 찾아왔네.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면 얼른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마음속에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져야 바른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채해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에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 좋은 열매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좋은 열매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열매 열려지는 그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호련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호련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호련히라는 것은 뭐냐? 눈 깜짝할 만한 때에 호련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도 호련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에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호련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말은 바람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은 보이지 아니에요. 바람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있어서 나무를 흔들 때에 아, 바람이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성령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결심하고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사이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왜? 그게 바로 신비한 바람 같은 역사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바람은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우내 콩콩 얼었던 온 대지가 다 녹습니다. 얼음이 녹습니다. 계곡에서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은 여러분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사람을 소생시키고 힘을 주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셨던 그 성령의 생기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들면 소생시키는 역사 일어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는 사람을 여러분 강건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요 어떤 역사로 일어나느냐?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는데 이 바람은 힘이 있어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냐? 이 바람은요 동남풍이 아니고 서북풍이 아니에요. 이 바람은 어마어마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오면 교만도 깨트려버리고 성깔도 날려버리고 지식도 날려버리고 권세도 날려버리고 명예와 제약도 다 바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야, 이 바람을 느껴야,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그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옛 성질 그대로 옛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거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 바람을 한번 맞아야 이게 와장창 깨지고 바스러져야,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래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에 먼저 부시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다메섹으로 불러서 와장창 깨트리고 뒤집어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딪혀서 날려버릴 것은 날려버리고 깨트려버릴 것은 깨트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우면 부채를 갖고 부채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러면 이제는 선풍기 바람, 그것도 이제 시원치 않으면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오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성령의 바람을 맞게 되면 답답한 일이 다 풀어져서 시원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문제가 시원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사업이 답답하던 것이 시원케 해결되고, 가정이 답답한 문제가 시원히 해결되고, 직장이 답답한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고, 우리의 육신으로 답답한 문제가 시원히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호련히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같은 성령. 오늘 여러분 이런 불같은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불로 연락하셨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호렙산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불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불은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불은 뜨겁게 만들어.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쌀쌀맞고 냉정하고 차갑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뜨거움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냉랭했던 마음, 쌀쌀맞았던 마음,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불같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차가워져서 다른 사람 볼 때 다 차갑게 냉정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은요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은요 마구 태웁니다. 성령의 불같은 이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교만을 태우고, 죄악도 태우고, 질병도 태우고, 막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이 나오면 집이 타잖아요. 사람도 태우는 거예요. 물건도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24장 11절을 봅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이게 하라 이랬어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여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리공장을 혹시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리공장에 가면 이 유리를 뭘로 만드냐면요, 돌멩이나 모래, 잡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녹여갖고 아름다운 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래나 이런 잡석 이런 걸 녹여가지고 그걸로 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히 녹아야 아름다운 유리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녹아지지 아니하면, 불같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엿장수가 쨍강쨍강하고 엿팔로 댕기지 않습니까? 이 엿장수가 말하기를 숟가락 부러진 거, 냄비 찌그러진 거, 또 세숫대야 찌그러진 거 다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쨍강쨍강쨍강하고 돌아댕깁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그걸 갖고 가서 숟가락 구부러지고 또 망가지고 세숫대 찌그러지고 냄비 찌그러지고 못 쓰는 것들 모아다가 갖다가 여사고 바꿔 먹는 이런 예전에 이런 일들을 해본 사람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고물장사가 이제는 용광로로 보냅니다. 그 용광로 속에 그런 것들을 넣고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야 새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마찬가지요. 우리는 질병으로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직장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성깔이 망가지고 고장난 이러한 것들을 다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은 빛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불안, 근심, 걱정, 우울증, 불평, 불만,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가는 곳에는요, 어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울증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광명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이렇게 말하죠. 불의 혀같이. 불의 뭐같이? 혀같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그럼 할 때 여러분 이쪽으로 전부 뭐가 다 있어요? 단단한 이빨이 있는 거야. 이빨. 이 이빨이 있는데 이빨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혀가 있는 거야. 이 이빨은 강합니다. 혀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불의 혀같이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이빨처럼 단단한 것들이 찾아와서 깨물으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불의 혀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깨물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의 혀같이 이 말은 혀의 앞과 옆에 수많은 이빨들이 있지만 부드러운 혀를 어쩔 수 없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은 힘이 있어요. 불은 힘이 있어요. 불 중에 가장 큰 불은 태양이에요. 이 태양이 엄청나게 큰 불인데 이 태양이 비침으로 산천초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양빛을 잘 비치지 않는 사람은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돼서 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받아야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장마철이고 그리고 집 방에서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보면 우울증 걸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 걸리는 사람 대부분의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밤중에만 되면 기어나와. 왜? 빛이 싫어서. 그런데 불같은 성령, 에너지 중에 에너지 태양빛, 이 빛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질병막이 떠나가고 문제막이 물러가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힘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보다 더 강력한 불, 이 불은 우리 주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하늘에 있는데 이 태양과 점점 멀어지면 계절이 무슨 계절이 찾아와요? 겨울이 찾아와.
이 태양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여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이, 이게 태양에 가장 가까운 때는 다 겨울이 돼서 나무가 죽은 것처럼 잎사귀 다 떨어뜨리고 가만히 서 있어. 움직이질 않고. 열매도 못 맺어. 근데 태양이 가까이 올수록 다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열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야.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에게 자꾸 겨울 같은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겨울 같은 일이 일어나. 그러므로 자꾸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받아야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여 총리대신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사운니엘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써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요, 성령을 충만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돌아다니고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마귀는 뱀으로 역사했는데 이 뱀을 알아야 됩니다. 뱀은요, 죽은 것은 먹지 않는답니다. 뱀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 먹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은 마귀가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건드리지도 않아.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기도, 죽어있는 믿음, 이건 건드리지 않아. 왜? 죽어있는 걸 뭐. 그리고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가 건드리는 거야. 그걸 이겨내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야, 하마터면 강화 갔다가 죽을 뻔했네. 여러분, 벌도요, 요새 벌에 쏘여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벌도 안 건드리면 안 쏜다는 거예요. 건드려야 쏴, 움직여야 쏴. 가만히 있으면 벌이 안 쏴. 근데 벌집을 건드렸어. 벌이 왱하고 딱 손가락을,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을 쏘고 이쪽에도 네 번째 손가락을 딱 쏴서 여기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딱 쐈는데 말벌이야. 말벌. 얼마나 아픈지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하루 종일 막 쑤시는데요. 야, 근데 손이 점점 붙는데 꼭 고무장갑을 바람 불어놓은 것처럼 손이 양쪽이 땡땡 붙더라고. 양쪽에 손이 땡땡 부어가지고 그게 3일 동안이나 아파가지고 반지를 오늘 처음 꼈어요. 일주일 동안 못 껴가지고 이게 부어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가라앉았어요. 꼭 고무장갑 바람 불어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막 땡땡 막 터질 듯이, 그리고 막 가리고 아픈데 3일 동안을 가렵고 아프더라고. 하마터면 그 벌이 아마 머리를 쏘든지 심장 가까운 팔뚝이나 이런 데 쏘았으면 아마 여러분 나 못 봤을 거야. 움직이니까 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쏴. 뱀도 움직이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주의를 지켜보려고 하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와서 건드려.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봉침을 제대로 맞고 왔다니까. 양손에다가 봉침을 제대로 돈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맞고 왔어. 이거 이겨낸 거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주의를 지켜보려고 할 때에 친구가 야 주일날 만나자 꼭 약속을 잡아요. 그거 이겨내야 돼.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에 올라가면 꼭 일이 생겨. 그래, 일이 때도 놀다가 주일날 일거리가 또 들어오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때도 괜찮다가 애들이 승질내고 막 그려. 그래가지고 애들 야단치게 되고 혼내게 돼. 마누라도 대동 괜찮고 남편도 대동 괜찮다가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시비요. 그래도 승질 나가지고 부부싸움 딱 해가지고 에이 승질 나서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 안 나와.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앉아도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라. 예수님,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러한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